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셔갖고 친히 나를 평안하게 하고 친히 나를 지혜롭게 하고 친히 나를 강건하게 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러한 명철,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육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모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이것을 얻는 자가 더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세상의 그러한 지혜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 저것이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 이 축복이, 이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분별을 해야 돼.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100년이 남짓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러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졌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졌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 가장 미개한 그러한 민족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진 것은 그 복음이 들어와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고 누군가가 헌신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은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낯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나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모르고 내 지혜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서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 영에는 분별이 있어. 영 분별이 있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영분별이 있다니까. 영분별. 이 영분별이 돼야 된다. 세상이 주는 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저 스올의 깊은 골짜기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나를 죽이는 영이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영은 나를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좋은 영이라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눈이 가리워진 자요, 귀가 가리워진 자요, 깨달음이 없는 자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가 돼서,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안 돼. 우리 임마누엘, 내 속에 그분이 오셔야 돼. 성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나를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것이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이 축복이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하라는 거야. 이것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라는 거야. 이것을 가져야 될지 갖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라는 거야.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될지 여기를 있어야 될지 분별하라는 거야. 이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둑한감한 삶 속에 살아간다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부모가 학원에 가라, 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근데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해. 부모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허리띠를 졸르면서 너는 내 자식은 남들보다 나보다 나야지 하면서 열심히 그 자식을 가르쳤어. 근데 그 자식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뭐 부모보다 낫게 삽니까? 그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꼴찌입니다. 이렇게 윤택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행복하냐? 행복 지수가 저 미개한 나라만도 못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해. 그러한 불행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없어도 좀 1등 가지 못하더라도 좀 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이렇게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그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끝도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돼. 그걸 갖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마음껏 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내 고울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야. 반드시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어.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 십자가는 그럼 뭐냐 도대체가?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관원의 지혜, 이러한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그 말씀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마음이라도 좀 먹고 다짐이라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내가 부용을 찾아가야 돼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무엇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뭐냐? 나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다야. 그 나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육신의 것은 죽고 내 영혼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다시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다. 다시는 고통받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바꿔지는 그 하나님의 권속들이 매일 울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어느 찬송가 가사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괜찮다는 그러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건강하던 그러한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돼. 건강하던 욥의 삶도 갑자기 그러한 병이 들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아주 고통스러워 제한적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마음을 알아서 내 종 욥은 너희들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욥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욕할 수 있으랴. 그 가장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도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침 뱉고 돌아서라, 이거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신없는 여인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노년의 갑절에 갑갑절에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올해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할 수 있고, 그 생각과 마음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육신의 세계에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그 후손의 후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교 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러한 것을 물려줘야 될 줄을 압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이 복음의 그러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명품 그러한 신앙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우는 형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잘 알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 나도 그를 영접하면 안 될까? 그랬을 적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가 가난하고 헐벗는 것보다 내가 그들에게 나눠준 거 없지만은 예수 복음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들도 나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보람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부터 힘들어, 우리 자신부터 어려워, 우리 자신부터 눈물을 흘려 이러면 안 된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나 의롭게 살았어요. 내 발이 내 손이 부르트더라. 내가 밤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헌신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1번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1번에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으라. 그분의 그러한 삶을 따라가라.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인정하는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평안을 주실 거예요. 평안한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난든가, 평안한 삶 가운데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잘된, 늘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놈이 하나 들어오면은, 니오야단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내가 창으로도 맷돌로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 어떠한 노구로도 맨 수가 없어.
그 니오야단이 하나 들어오면 내 삶과 내 가정 모두를 풍지박살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내 눈에 보이면은, 내 손으로 잡으면은 내가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서 쏠 수 있고 죽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니오야단은 우리의 그러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떠한 무기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그러한 악한 영을 이겨주기 위해서, 악한 영을 물리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니오야단을, 내 삶 속에 어둠의 영을 빼주고, 내 가정 속에, 내 직장과 내 사업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악한 니오야단을 떠나보내니까 언제 그랬더냐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울어야 됐고,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됐다는 거야. 그 고난을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려가서 저 내 백성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눈물 중에, 한숨 중에 있으니 악한 영들을 물리쳐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의 영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온 거야. 그 죄를 다 소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가난한 자, 없인 여기는 자, 조롱받는 자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에서, 내 깊은 저 관절 골수 무세포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떠올라야 돼. 물은 물인데 저 땅속에서 그냥 파서 나오는 건수 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럼 물을, 어디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지 사느냐? 저 자갈을 뚫고, 저 안반을 뚫고, 저 안반 속에 묵은인 그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돌비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이 석판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전부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저 신비에서부터, 다시에게서 우리의 관절 골수 저 무세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이 나와야지 그 하나님도 영으로 그것을 만나주신,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만져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라,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윤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사 선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예배 한 번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 눈을 멀었구나, 너 걷지 못하는구나, 너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은, 너 충성하면은, 봉사하면은, 전도하면은 내가 네 눈을 떠줄게, 네 걸음을 걸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없는 것을 우리는 잘못 왜곡해서 충성하면, 봉사하면, 전도하면, 헌신하면, 이렇게 우리는 왜곡된 것을 육신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었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육신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는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봤느냐?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럼 내보여 봐라. 하나님을 한번 내게 내보여 봐라. 내가 그럼 믿겠노라.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그랬잖아요. 자, 나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은 내가 믿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을 넘어가서 왜곡해서 이렇게 풀으면은 답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가장 먼저 필요하잖아요. 설계 도면이 있으면은 그러한 토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반석을 이렇게 놔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고, 이러한 건물이 져지는 거예요. 그 설계 도면이 없으면은 그냥 강아지 집은 지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 그러나 고층 빌딩을 지는데 설계 도면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설계 도면은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보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그러한 상하 수도가 있는지, 전기가 들어오는지, 그 설계 도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던 시기에 있지 않던 사람도 그 설계 도면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대에 우리가 살지 못했지만 이 설계 도면을 보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문이 있는지, 어디에 그러한 진리, 어디에 생명, 어디에 축복, 어디에 영생이 있는지 이 설계 도면을 보고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 말씀을 상고하라.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라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자랑하잖아요. 충성하면은 복을 받는다, 봉사하면은 복을 받는다, 전도하면은 복을 받는다, 무슨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그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우리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생하는 것, 그런 것을 만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한 절이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기면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만족했네. 그 만족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